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8절 다 같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할렐루야. 올 한 해에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요, 누구나 주고받는 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일에 대한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올해는 하는 일마다 잘 되라고, 또는 올해는 큰 성공을 거두시라고, 그러한 덕담들을 우리는 새해 때 주고받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올해는 잘 쉬고 잘 노십시오. 아니요, 저는 한 번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할 때요,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합니다. 또한 우리는 일을 통해서 더 크게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한 만큼 우리는 인정을 받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세상의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종으로 섬기기를 원하시고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구원만 받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것을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사람의 숫자가,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요, 교회 안에 제자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늘어나는 것이 진정으로 교회가 부흥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주님은 우리에게도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하고 헌신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꾼을 세워야 할까요? 교회라면 어떤 일꾼을 만들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요, 기도하는 일꾼을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꾼.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환상 중에, 그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요, 아나니아는 놀라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나니아는 평상시에도 주님과 기도를 많이 했고 기도 중에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세상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구별되는 다른 점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근본적으로 기도만큼은요, 주님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을 구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세상은 전문가를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요, 전문가가 아니라 주님을 아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일꾼을 세우는데 세상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저 사람은 경험이 많다고 그것만 보고 일꾼을 세웠다간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는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아왔습니다.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있으면서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배웠습니다. 또한 왕자로서 갖춰야 될 정치적인 것들, 리더십 같은 것도 배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군대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그런 체력 훈련도 배웠을 것입니다. 무술도 연마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사람을 한 손에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미디안으로 도망쳐서는 훗날 아내가 될 시보라를 도와서 혼자서 목자들을 상대로 다 내쫓아 물리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만큼 모세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단점이 하나가 바로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갖추었지만, 조건들을 다 갖추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고, 모세는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그동안 그만큼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들, 자신의 지식,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었고요. 세상의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하던 지식과 능력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40년 동안 늙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아무리 그 사람에게 열심히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직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는데 더욱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부터 기도의 일꾼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일꾼을 세워가고 기도의 일꾼을 양육하고 또한 기도하는데 협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밀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주님은요, 믿을 수 없는 명령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을 결박하러 온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아나니아가 드린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저 사울의 박해를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저 사울이 이곳에 믿는 형제를 결박하러 온다고 하는데 믿는 형제를 찾지 못하게 눈이라도 멀게 해 주시옵소서. 어쩌면 아나니아는요,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도요, 다른 게 아니라 사울의 눈이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니까요, 아나니아는 이미 가기로 다 작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나니아는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주님,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주님의 성도를 해친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도 성도들을 결박하기 위해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보면요,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모르실까요? 아니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요, 더 이상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한 자를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종은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일꾼의 자세입니다. 본문은 사울보다 먼저 일꾼된 아나니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꾼의 모습이다. 이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너희도 순종하라, 이러한 일꾼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놀라운 순종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도 처음에는 사울이 누구인지 알고 경계를 했습니다. 어쩌면 스데반과 예루살렘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동안 사울을 미워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즉시 갔을 뿐 아니라 17절 보니까요, 사울을 향해 형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사울을 향한 그동안의 자신의 감정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님의 마음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꾼은요, 몸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그뿐 아니라 사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에게 안수하고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면서 그동안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도 알려주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했던 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대한 전도자 바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일꾼을 세우기만 해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꾼을 세웠다면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도와주기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본을 보이고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때, 그때 교회 안에는요, 더 많은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일꾼을 세워나가고 일꾼을 양육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많은 주님의 일꾼이 세워지고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평안을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과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것에 힘쓰며 주님의 뜻을 듣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제자와 일꾼을 양육하며 교회를 평안히 만드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더 큰 주님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